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을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2019년을 출발하는 여러분, 52주간 동안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2019년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당신이라 그러면 안 돼요. 뭐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 그래야지. 옆에 여러분 권사님 보고 당신 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2019년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크게 봐요. 잘 되려면. 할렐루야. 박자가 안 맞았잖아요 지금. 제가 할렐루야하고 여러분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단어 가운데 관점이란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 태도가 나타납니다. 방향과 처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동화 가운데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한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 밑에 있던 신 하나가 왕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벌칙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탄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왕한테 미움을 당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신하가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제게 1년의 여유를 주신다면 임금님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말에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1년이 지나도 임금님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저를 사형에 처해도 좋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왕에게 탄원합니다. 이 탄원을 들은 왕은 반신반의했지만 자신의 말이 하늘을 날도록 해보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1년 동안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말합니다. 좋다, 만약에 1년의 시간을 줄 텐데 1년 후에 내 말이 날지 못한다면 너는 나에게 또 거짓말한 죄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처하리라.
그리고 왕의 말을 거역한 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탄원을 받아들이고 1년간의 사형 집행을 연장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걱정스러운 말로 이 신하한테 와서 말합니다. 여보게, 아니 자네가 무슨 수로 임금님의 말을 하늘로 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말이 하늘을 난다, 이게 말이 되냐?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어쩌자고 그런 말을 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죄수 신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나도 다 생각이 있다네. 1년 사이에 왕이 죽을지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죽게 될지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임금님의 말이 죽을지 어떻게 하는가? 1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는가? 혹 1년 뒤에 임금님 말이 하늘을 날지 어떻게 하는가? 나는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네. 똑같은 현상을 너무나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관점에 따라 사람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사람은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의 삶 가운데 특히 미래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는 시간인 겁니다. 이런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 2018년을 보내고 이제 시작된 2019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인 2019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살아가야 할 2019년 미래의 시간들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도 있지만 여기는 또 걱정과 염려도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만 다가온 2019년을 가장 멋지게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2019년의 삶이 여러분 삶의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애굽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가서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요, 지도자입니다. 각 지파의 수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12명의 가나안 땅을 가로보러 가는 대표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약한 자들인지 강한 자들인지, 그리고 그 땅 속에 과일이 어떤 건지 좀 가지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40일간의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25절과 26절을 말하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을 다 관찰하고 나서 과일까지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느냐? 정말 갔더니 기름지고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열매를 따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먼저 직접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래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땅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의 대표들이 직접 밟은 땅과 직접 눈으로 본 것, 직접 만져본 과일들은 너무나도 좋은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놀랍게도 이제부터 자신들의 본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고 와서 정말로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기름진 땅에서 얻어진 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르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먼저 말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말하는데 돌아서서 온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너무나도 다른 관점으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해 보면서 2019년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명이 갔다 왔어요. 먼저 누가 보고하느냐?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보고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땅에 과일까지 따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조금 전까지 모세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 뭐가 하나? 그 땅에 갔더니 거주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크고 우리보다 큰 체격을 가진 아낙 자손의 사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보고 다녀온 그 땅에 대해서 뭐 하느냐?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 악평. 악평이라는 말은 나쁘게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40일 동안 자신들이 직접 밟고 보고 왔던 땅과 산지에 대해서 그 땅에 갔더니 우리보다 큰 민족 거민이 살고 있어서 나쁘게 지금 백성들 앞에 자기들이 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세에게 말할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땅은 안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우리보다 체격이 커서 우리들은 그 성을 치지 못할 거라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모세한테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27절은 기록하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백성들 앞에 말을 하는데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0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모세에게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백성들 앞에 그 땅은 나쁜 땅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도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와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긍정적 관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 가서는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12명 가운데 10명이 먼저 나와서 뭐라 말하느냐? 그 땅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 같더니 우리보다 성도 크고 우리보다 민족도 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미리 그 땅을 보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실망하겠습니까? 이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비록 큰 민족이 살고 있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겁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매우 희망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0절에 기록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는 말은 점령하자 그 말입니다. 소유를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능히 이기란 말은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승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우리는 그 민족을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확신의 찬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40일 동안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너무나 다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너무나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졌을까 그 말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0절에 기록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럼 무엇이 이들에게 이렇게 다른 관점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희망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10명의 사람은 절망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조금 전에 모세 앞에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돌아서서는 백성들 앞에 나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았느냐, 자신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신의 관점은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관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관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 불신앙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10명의 사람, 이 부정적 관점의 이야기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집니까? 내 속에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믿음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불신앙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영향력이 큽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을 설교 중간에 이야기하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 갔어요. 어른 아이가 유치원 다니다가 뛰어나오면서 말합니다. 나오다가 목사님이 오는 걸 보고 집에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엄마 목사 온다. 목사. 님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늘 평상시에 집에서 그 부모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 신앙을 갖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걸 갖겠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절대 안 갖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치원 아이인데 목사님 신방 오신다니까 문 앞에 기다리다가 뛰어들어가면서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그 아이는 몰라요. 부모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정적인 관점은요, 여러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와 자녀들이 망가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을 갖습니다. 나 하나의 불신앙이 나 하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을 선택할 거냐, 긍정적인 관점을 이 차이는 뭐 믿음입니다. 조금 전까지 모세 앞에서는 정말로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돌아서서 백성들 앞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평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이야기할 때는요,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없어. 아주 뭐 은혜도 저를 떠나서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안테나가 높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말을 제가 다 듣는다니까요. 목사로서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보고 와가지고는 모세 앞에서는 아유 정말 약속의 땅이라고, 백성들 앞에 돌아서서는 악평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의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관점의 결과는 세 번째 보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의 땅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너희 마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은 달라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마음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도 같이 우리 마음은 뭐예요? 정신적인 생계를 공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들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정신적인 세계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악인과 같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리라. 정말로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정적 관점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또 강조합니다. 그 단어 가운데 결단코라는 말을 써.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결단코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자는 내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광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5절에 이르고 하기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 입으로 말한 것 때문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만들어준다. 갈 수 없다고 말한 자들은 못 갈 것이고, 갈 수 있다고 자는 갈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언어는요, 자기 생각이 담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말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관념이 뭐예요? 사물을 보고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로 표출되는 겁니다. 결국 갈 수 없다고 말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없는 2019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희망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점이란 말은 사물인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와 방향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속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의 관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사막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다 없습니다. 이제 허기가 집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한참 가다가 아들이 갑자기 무엇을 발견하는데 무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은 무덤을 보자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광야에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 아버지와 저하고는 이제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 이젠 살았어. 똑같은 현실인데도요, 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현실에 나타난 일보다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십시오.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19년 무슨 일이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도전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알 수 없는 2019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모두가 소망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히 어떤 걸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12명이 보고 왔으면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10명은 모세 앞에서는 다 좋다고 말합니다. 돌아서서는 10명은 부정적인 관점이었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겠노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10명처럼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말하지만 돌아가서는 또 부정적인 관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버려야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거 떨쳐버려야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내 가슴에 새겼다면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와도 부정은 떠나게 하시고 긍정과 희망만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우리 가정이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삶의 현장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잘 될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내게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어져서 2019년이 큰 기적을 만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을 얻고자 이 안에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되 긍정의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올 한해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을 채우는 그런 믿음이 해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9년 출발했습니다. 알 수 없는 2019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믿음이 있기에 긍정적인 관점을 주시옵소서. 희망적인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 멋지게 세워지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